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입니다.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경험하면 수많은 간증도 있고, 또 재림연수원에 가면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감동은 배제하고 교리로서, 이론으로서 이론적인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경험을 요약한 기본교리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무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칭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한다. 여기까지가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현재와 심판 때에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영화에 대한 확신을, 앞으로 있을 영화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본교리 서문에 보면 헤르마스의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후에 초대 기독교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받들어졌던 이 환상록, 환상의 기록, 말씀의 기록 헤르마스의 목자에 보면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이 해가 가면 갈수록 머리는 점점 백발이 되어가요. 그런데 얼굴은 점점 젊어져 갑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위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구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 완성된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라고 바르게 정의하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3장이 정의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이미 우리 앞에서 기본교리 내용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대신하여 마귀의 정신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이 죄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 곧 마귀가 우리에게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케 한 것입니다. 우리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본성에 사단 자신의 정신이 지배하도록 만들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복잡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갔던 그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고 또 회복해가는 경험, 그것을 구원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3장은 변화라는 단어로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해야겠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은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변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이야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구분하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실행되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실현될 구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의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취된 구원이라고 칭의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기본교리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 세상의 그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얻고 또 더 깊은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칭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칭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의롭게 변화하는 과정 혹은 방법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함께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변화된 구원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회개의 원어의 뜻은 슬퍼하다라는 뜻,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역시 자책감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을 회개라 말합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못했어 라고 자책하는 것, 그렇게 슬퍼하는 것,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지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역시 회개가 아니죠. 이런 슬픔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8장 13절의 말씀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에서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회개의 시를 읊으면서 주께만 범죄하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마귀의 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스스로 멸망케 하는 죄악을 즐겼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음 몇 가지 성경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경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께서 의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을 슬퍼하고 참회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 슬픔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돌이키려고 합니다. 보통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하고 내게 손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 왜 이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내게, 내 실수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다니,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자체를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칭의의 과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슬퍼한다라기보다는 죄로 인해, 그 나의 죄로 인해 무죄하신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것으로 인해 십자가 밑에 여인들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회개의 길로 먼저 인도하시는데, 이 회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영적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범죄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는 회개를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범죄한 죄인들의 죄가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즉 구원의 과정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경험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진정한 회개는 결국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은 용서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슬퍼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슬픔과 그 회개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십자가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또 용서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기록하므로 용서가 회개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지 그럴지 못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는 달라서 참회가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느냐 혹은 그분이 용서해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죄인의 용서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또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롭게 된, 칭의 된 사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두에서 세 단계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경험은 이미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화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어인 헬라어는 하기스모스 그리고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구별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의 경험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결과로 죄인들은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요. 이들은 칭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칭의의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혹은 온전히 거룩한 상태가 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또 강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에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라 명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칭의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과거처럼 그 본성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듯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회심한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지혜와 힘을 통하여 죄된 본성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또 이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에서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 것처럼 성화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필수 과제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날마다의 성화에 그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성화의 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된 우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정말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두려운 것은 아무리 열매가 많다 해도 그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그분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칭의를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용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는 결국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죄된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에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성화의 날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란 예수님 오시는 날, 죄의 흔적이 영원히 도말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지막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구원받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세 단계,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경험, 칭의, 그리고 성화의 삶,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